돌아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이 한 해를 보람되고 의미 있게 보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박국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이 참 유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에도 인용이 되고 히브리스 말씀에도 인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그 원리를 하박국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읽은 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그 차이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합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이 세상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군대로 점령하고 힘이 있는 세상 나라, 바벨론 나라 사람을 이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유명한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해도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가 전도지를 던져줘도 그들은 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손을 내줬습니다.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내 많이 들었다. 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 한번 들어보자.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이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들어줘, 5분, 10분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통상은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세상에 내가 최고다. 신이 어디 있느냐? 이 광명한 세상에 이 차도 생생 달리고 하늘에 인공위성도 띄우고 이 로봇도 생기는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거짓을 말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운데 삶고 거짓을 일삼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서 이 거짓과 교만이 어디에서 왔느냐? 성경에는 그 뿌리가 마귀에게서 왔다. 사단 마귀의 특성이 이 두 가지입니다. 마귀의 대표적인, 사탄의 대표적인 특성이 이 두 가지입니다. 사탄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만하고, 그리고 사단은 요한복음 8장에 보니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과일 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또
신처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지혜가 있게 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 나무의 과일을 따먹었더니 뭐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속아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올무가 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망이 찾아오고 신세 망치게 된 것입니다. 인생 망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귀,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그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 마귀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좋은 교훈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죄악 가운데 버려두셨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이 의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만 가지 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내 자녀가 지금은 아들 한 명도 없지만은 자녀가 없지만은 내가 이제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많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었더라. 믿으니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쉽잖아요. 뭐 많은 일을 해라. 돈을 10억 벌어라. 뭐 이렇게 힘든 것을 주문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네요. 예. 그래서 그것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따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의인은 뭐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다. 하나님 편에 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깨와 세상의 지식을 동원하여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의인들은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로 주인이죠. 내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복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무엇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다. 그래서 이제 의를 말하고 있는데, 의인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의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말씀은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되 누구를 동원하느냐? 바벨론 나라를 동원하며 이방 백성,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 바벨론 사람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하나님,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와 같이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따집니다.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바벨론 나라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에 이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바벨론 나라 내가 반드시 멸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그 백성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립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이것이 이제 오늘 하박국서의 내용이 됩니다. 하박국서 1장이 있고 2장이 있고 3장인데 3장에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벨론 나라를 무너지게 하고 세상 나라를 다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심판하셔서 그의 백성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백성들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도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참 기쁩니다. 내 삶의 모습들은 다 망가지고 깨뜨려지고 소망이 될 게, 기쁨이 될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깨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깨안다 이 말은 이제 포옹하다. 오랜만에 사람들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 귀한 사람, 몇 년 만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악수를 안 대고 포옹을 하잖아요. 포옹하다, 깨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깨안고 안아주고 도닥거리고 위로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하박국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또 이 세상을 보니 죄악으로 가득하네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왜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죄인들은 잘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가난하고 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갑니까? 이것을 이제 따집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왜 이렇게 좋은 일들로 가득해야 할 텐데 힘들고 어려운 일,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그 말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했는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가정을 보니까 잘 되는 게 뭐가 있노?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빈정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바람직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만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마지막 그 죽을 때까지 또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가 인생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좌절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기뻐하시고 족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들에 나가면 덜국화도 있고 또 뭐 해바라기도 있고 뭐 이제 채송화도 있고 다양한 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족하고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일하시는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니까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세상, 정말 세상 끝날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또 주인으로 섬기고 통치자로 섬기고 인생의 목자로 섬기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세상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다 무너집니다. 세월이 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신라 천년이라 그러는데 천년 동안 왕성했던 그 나라 신라 시대도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죠. 강대국 애굽 나라가 무너지고 또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무너지고
그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 나라들이 다 이제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법칙이 뭐냐면 죄를 짓는 자에게 하나님은 벌을 주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죄악을 보십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어찌하여 괴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죄악을 다 보고 계신다. 또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죄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와 관계없는 삶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와 싸웁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죄를 항상 물리쳐야 합니다. 내 몸에서 죄가 찾아오고 내 몸에 죄가 거하지 않도록 항상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면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이 죄악이 물러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삶의 죄악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은 기뻐합니다. 진실로 참된 의인은 범사에 기뻐합니다. 슬픈 일, 기쁜 일, 환난을 당해도, 사업에 실패를 받아도,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질병이 있어도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예수 믿으로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얻었고, 나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 삶이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다, 즐겁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니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라. 뭐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은혜와 축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로 섬기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그럼 나는 뭐고? 나는 이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교훈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정인이 되고 그것이 의인의 정인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의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1장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인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권력으로 권세로 휘두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떠나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저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또 바벨론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나라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고 멸망에 이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따집니다. 예, 바벨론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 바벨론 나라가 말을 몰고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하박국이 그렇게 따지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도 심판하고, 바벨론 나라의 죄도 심판하고, 모든 죄를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시고 또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생은 세월이 지나면 강한 자가 없습니다. 다 노쇠하고 다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강한 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대적을 치시는 이런 이제 강한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예, 가장 강한 하나님의 모습이 하박국서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 세상 나라는 그 앞에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집도 떠내려가고 가축도 떠내려가고 모든 것이 떠내려가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죄악의 세상, 죄악의 나라, 죄악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의인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하박국서 3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주의 백성 구원하러,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신다.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네. 그래서 세상 나라, 악한 세상 나라,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나라, 그 백성을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높이십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는 힘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죄인들이 잘되고 의인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오히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그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특징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대화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원망, 불평,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의인은 늘 기도에 힘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난과 공고와 핍박에 대해서 기도하십니까? 예, 날마다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염려, 걱정, 문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기뻐하는 자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한다 그러는데 나는 사업도 잘 되고 또 밭에 고추가 넉넉하고 또 밭에 사과나무, 배나무가 조롱조롱 달렸고 뭐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이게 아닙니다. 넌 밭에 원래 농사 가뭄이 들었는지 홍수가 났는지 다 망가졌습니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 많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패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확실한 믿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니 모든 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죄 문제도 오직 믿음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는 경원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시험을 치러 대전에 태워줬습니다. 대전에 아침 7시 반경에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안개가 많이 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는 곳마다 군데 햇살이 쫙 비치는 갑자기 안개가 금방 없어졌어요. 예, 아이고, 이거 안개가 많이 끼가 차가 이게 속력도 낼 수 없고, 이거 어떡하나, 이러면 염려했는데, 저쪽에 햇빛이 비친다 싶었더니,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말로 아침 안개가 사라진다는 게, 아침 안개같이 사라진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구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많습니다. 눈만 뜨면 문제고, 염려 걱정이고, 참, 이렇게, 문제가 아침 안개처럼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쫙 안개처럼 끼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면 순식간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순식간에 다 해결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 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신앙의 경주의 다른 박질을 열심히 하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 가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의의 재판관 대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하고 나를 포옹하고 나를 아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 말하기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로